요한의 세례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왔고,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일꾼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를 예수의 세례를 아는 사역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신앙과 직업에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었고, 또 아볼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사역자였으며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가정을 복음의 기지로 삼았던 순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람직한 성도의 지향점과 같은 부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들 부부가 있도록 만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불 곁에 1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사역하면서 그들도 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불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불이 붙는다는 것은 광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경험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인 것이죠. 주일의 말씀은 마치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씨가 모여서 불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순입니다. 여러분이 그 불씨에 나무를 넣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불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는 끄떡이고 또 다시 불을 받아 가지고 가서는 끄떡이고 하는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로 여긴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벌로 귓등으로 듣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만남을 공급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만큼만 만남을 공급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한순교회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와 만났던 그런 은혜의 만남이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2번 동안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믿음의 족장으로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복음의 4대 사설과 비슷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낳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그 복음의 4세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바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은 제가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김은철 목사님이 읽으시니까 그냥 쏙 머리에 다 들어오셨죠? 네. 제가 우리 김은철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부드럽고 목사 같은 목소리가 나오냐.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읽는 가운데 아마 다 이해가 되었을 줄로 생각하고 그 기초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17살 된 소년 요셉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오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 대장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발단은 요셉이 꾼 꿈을 형들 앞에서 철없이 자랑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영이가 우리 집사람에게 특별한 아들, 늙어서 낳은 아들.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모님에게 특별한 아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이쁘게만 보이는 딸. 이렇게 똑같은 자녀들이지만은 특별하게 여겨지는 아들이 이제 요셉이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 앞에 얻었던 10아들은 어쩌다가 보니까 나 아들 생겼던 아들이고, 아버지는 요셉의 어머니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12년을 공을 들여서 얻은 아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던 두 아내를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얻었던 아내들인 거죠.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꼬치꼬치 일러 바쳤습니다. 또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형들의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이 주변에 빙 둘러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더라 하는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니 형들의 시기는 점점 더 커갔고 급기야는 오늘 종으로 팔게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실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요셉의 어리석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사실 가만히 놓아두었으면은 형들에게 요셉을 아마 사랑받을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저 밑에 꼬맹이니까 형들이 얼마나 귀여워하고 이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게 요셉만 티나게 이뻐하니까 형들은 자연히 요셉을 시기하게 된 거죠. 그죠? 또 요셉을 보자면은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아버지 앞에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일러 바칠 때마다 칭찬을 했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꿈을 형들 앞에서 자랑한 일이나 또 요셉이 꾼 꿈, 이것은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말만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내용의 꿈입니다. 그 내용을 형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랑질하는 거죠.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편애라든지 요셉의 철없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요셉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에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비전이란 말은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예견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비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전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제 신앙에서도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를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 혹은 비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그 무엇을 각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데스바 예를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의 청년 장군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쳐준 그 비전을 보지만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실하고 재물 얻는 능력도 있고 종교 생활에도 충실해서 충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도 싶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도 있지, 또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 또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있지.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비전은 뭡니까? 네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비전을 보기는 했습니다. 왜? 근심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했더라면 별소리도 하시네. 콧방귀를 뀌었을 거죠. 근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행복이 펼쳐질 보람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을 가자니 내 가진 재산을 포기해야 돼. 이것이 이제 갈등으로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비전을 보았지만 많은 재물이 그 본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보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고 가슴에 새긴 비전은 성벽을 재건해서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았던 비전인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수많은 난관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안팎으로 계속 밀려오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막 붙잡고 찾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는 일, 급기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고 머나먼, 제가 애국 땅에 팔레스타인에서 애국 땅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언제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걸어봐요.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걸어봐야 돼요. 임직하기 전에 걸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직선으로 가면 18일 길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산히 걸으면 18일 동안 2주 반 걸으면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 애국 나라 시위대장의 노예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중대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래서 그곳에 갇히면은 목숨이 날아갈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청소년일 때부터 그가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밀착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이 소용되는 복잡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고, 이 계획을 통해서 장차 말씀을 맡은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니죠. 그죠? 요셉은 딱 그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딱 그 시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소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던져졌다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의 수고를 합니다. 자기 일을 하듯이 주인을 섬겨서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죠. 주인의 아내가 거듭 유혹하는 것을 힘을 다해 뿌리칩니다. 감옥에서도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간수당의 눈에 들고 재반 사무를 완전히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마른 감옥에 있지만 사실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자기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고 있는데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형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앞에 장벽이 막히는 것 같고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힘든 자리에 처했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형통한 거예요. 이 과정들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3년 동안 요셉을 세우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이 엮이지 않으면은 한갓 어린 소년이 그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면 삶일수록 맡을 일이 대단한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쟤와 함께 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죠. 또 그에게 요셉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제 능력 역량으로는 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착착착 하게 해주시는 것을 주인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가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매출이 많아져야 여러분의 월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월급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보디발 밑에 일하고 있는 요셉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눈에도 은혜를 받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는 거듭 위기들이 찾아왔죠. 그죠? 무엇입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 보디발의 아내가 거듭 유혹하는 위기,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위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 위기, 이런 위기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위기와 함께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된다든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주인과 주인의 와이프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든지,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옥에서 최고 관리자가 된다든지, 이런 위기와 기회들이 함께 계속 공존해 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요셉의 마음에 보디발 아내와 같이 사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못했다는 거죠. 그게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네. 우리가 대단히 의롭고 거룩하고 멋있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걸리느냐 하나님이 안 걸리느냐 그 차이. 하나 더 보태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 그것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지, 그건 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거는 생존과 같은 거지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보는 그것이 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뭔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100만 개나 되는 로켓에 우주 로켓에 나사 하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나사 하나가 빠지면 엔진이 폭발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딱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비전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꿈은 요셉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가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또한 이루실 것이죠. 그냥 보여주고 멋있지? 그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약올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적. 들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들은 것을 응답할 거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꿈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싶다. 성취하려고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요셉의 인생은 개고생한 인생이겠지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이야말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은혜죠. 그 꿈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인 것이 은혜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쓴 것이 은혜죠. 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여준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 보고서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한 사람,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